같이 앉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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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교회에 관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하셨고,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주요 관심,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인 4장부터 22장에 걸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기관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가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4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대부분 땅만 내려다보면서 살기 일쑤입니다. 하늘을 보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경우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보게 됩니다. 귀하고 귀한 모습, 하나님 보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지금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다 하셨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그 똑같은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올라오라는 2인칭 단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들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 즉 교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감동되었다는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원래 말씀으로는 I was in the Spirit. 요한은 지금 받모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요한을 성령님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님이 지금 요한을 데리고 하늘나라 보좌로 옮겨 가셨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보니까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가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이와 같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Throne was standing in heaven. 하늘에 보좌가 서 있었다. 이 하늘은 우리가 보통 보는 셋째 하늘입니다. 유대인 성경에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통 보는 푸른 하늘. 둘째 하늘은 이 우주, 모든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하늘을 말합니다. 보좌, 계시록 4장에서만 14번 나오고 모두 계시록에서 4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앉으시는 보좌, 하늘 높은 곳에 자리하신 보좌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적 통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이유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기쁘게 살라고 하신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기쁘게 살라고 하시면서 기쁘게 살기에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다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앉으신 것은 우리 5장과 5장에 나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도 보니까는 앉아 계셨다는 말씀은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처럼 얘기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 이제 떠나가실 때가 다 됐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성경에는 천사들 위에 분명히 위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급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눌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처럼 몇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네 생물을 본 것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처럼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처음 본 사람은 요한입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하거나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보인다든지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 그것은 곧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모양 그대로 여기 썼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이 세 가지 보석과 무지개를 그려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벽옥, 제스퍼, 성경에 모두 7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제스퍼라고 부르는 이 보석은 원래 벽옥의 벽자는 푸를 벽자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보석이라는 뜻이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제스퍼는 여러 가지 색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스퍼는 지금 비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는 제스퍼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제스퍼는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제스퍼가 아니면 그러면 어떤 보석? 아마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벽옥은 제스퍼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벽옥은 비싸지도 않고 시대를 따라서 변해왔기에 지금 우리가 제스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스퍼를 뜻하셨던 것은 틀린 것 같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극히 귀한 보석 수정 벽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하신 것은 투명한 수종 같은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스퍼가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이아몬드는 지금 제일 비싼 보석이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단단한 보석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로 뭐 다 자르고 그러지요. 다이아몬드에 빛을 비추면은 그 깎인 각도에 따라서 아주 찬란하게 분산되어 나옵니다. 이처럼 찬란하게 분산되어 나오게 하는 보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람들이 보기에 비싼 보석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 흔하고 싸구려 보석처럼 보인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겠지요. 홍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보이는 무지개는 우리가 보통 보는 반원형 혹은 그보다 작은 형의 무지개가 아니라 원형 무지개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지요.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서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생명을 받은 피조물들이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녹보석, 성경에서 5번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에메랄드라고 부르는 보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같이 보석 혹은 무지개 이처럼 색깔로 표현을 했지 그 앉으신 이가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거니와 그렇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한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는 했어도 아직 요한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면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믿는 이들이 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부활한 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보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카이라테 기뻐하라. 이때를 여러분들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4절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를 가운데 두고 24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24명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곳을 보면은 장로들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장로가 누구냐? 장로는 천사들이다 하는 의견이 있고 장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천사들이 흰 옷을 입지 않느냐. 이 24 장로들은 네 생물 다음에 리스트 열거되어 나오고 생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 장로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24명의 장로들은 천사들에 속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장로 칭호는 천사에게 사용된 적이 없다. 장로란 엘더, 나이가 든 것을 말하는데 천사들은 나이가 들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그 천사들의 나이가 들었는지 장로라고 불리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가 보좌에 앉아 있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있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가 다스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이 24 장로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첫째, 아마도 이 24은 12지파에서 하나씩 두 장로가 나왔거나 아니면 12지파와 12사도 합쳐서 24 장로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은
그것은 구약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신약 성도들로 나와야 된다. 왜냐? 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아직 구약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했기에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은 모두 신약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흰옷을 입는다고 벌써 계시록 3장 5절과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흰옷과 금관, 관을 쓴 것,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고 계시록 3장 5절과 11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합당하게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번개, 소리, 천둥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 영이란 말은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나옵니다. 7 영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영이 7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 세상에 다 어디든지 다 보내심을 받고 역사를 하시기에 7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그 7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 등불 7이라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등불도 되고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횃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등과 횃불입니다. 횃불은 이 등보다 더 크고 더 활활 타고 밝게 비치는 거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조그만 등불이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빛나고 불타는 횃불이 7개 있고 그것은 7 영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땅은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다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둘레에 4 생물이 있습니다. 4 생물.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4 생물. 보기로는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랑 같기도 하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4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4 생물 형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본 것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4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 worship. 8절,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물 안과 주위는 눈이 가득하고,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눈이 어떻게 가득한지. 밤낮으로, 전 것은 밤과 낮이 없으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계속하니까 왜 3번 반복하느냐?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한 번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걸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네 생물과 여기 나오는 스랍 또 다른 천사들은 그룹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여기서 지금 우리 보는 것과 같죠.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스랍들, 여기는 몇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4이라고 나왔죠. 4 생물. 6날개를 가지고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차이가 있고 6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은 네 생물이나 스랍이나 똑같습니다. 보좌 둘레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그룹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 쫓겨나지요.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그룹, 이 화양검을 들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 또 나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그룹과 스랍들 조금씩 차이들이 있고 하는 일이 다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십시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원래 예배는 엎드려서 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드릴 만큼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홀등히 우수하고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의 선생 앞에 가서 절할 때 엎드려서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배드리고 자기의 관들, 머리에 쓴 관들을 보좌 앞에 드린다. 드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드린다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원래 오늘은 바알로에서 자기 관들을 내 던지는 겁니다. 보좌 앞에 자기 관들에서 내 던진 그 아무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비하면은 자기가 받은 관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내던지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옳은 말이지만 옳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올바른 말, 정확한 말, 진리의 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 그 지혜,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모두 다 영화로운 몸을 입은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우리가 받습니다. 믿는 이들의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장면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한을 불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러 올리시고 보좌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배웠사옵나이다. 믿는 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기에 오늘 저희들이 그 첫 번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두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